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부끄러운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부끄러운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이제는 주님께 내 맘을 모두 드려요. 한 걸음 두 걸음 네 걸음 통해 하나님 한 번만 찬양을 받으시길.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가 드리니. 내가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가 드리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흘러 땅 위에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악한 생각뿐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이 땅에 죄가 가득하니 내가 사람과 땅을 멸할 것이다.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태웠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40일 동안 큰 비가 내렸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았지요.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자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며 7빛깔의 예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답니다. 이제 큰 비가 와도 겁나지 않아요. 무지개를 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우리 명절을 앞두고 함께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두 형제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줬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 기억하나요? 바로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아벨,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가 죄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네, 여러분은 언약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무슨 의미일까?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약속을 말해요. 약속, 친구들과 약속 많이 하죠? 또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 그리고 그 맹세를 언약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맹세를 할 때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또는 내가 왕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의 주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이름, 나의 가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어떤 약속을 하셨을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무지개를 본 적이 있나요? 무지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바로 비가 오는 때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호수공원에 가본 적 있어요? 호수공원에 가면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물이 높게 솟구치고 가라앉는 그때 잘 보면 그 물줄기 사이로 무지개가 싹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가 물을 마시고 또는 물에 젖은 상태에서 열심히 달리고 그런 상태에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 무지개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무지개는 어떤 색이 있을까요? 빨, 주, 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들이 띠를 이루고 있죠. 공기 속에 떠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았을 때 빛이 분산되어 나타나는 것을 무지개라고 우리는 과학 시간에 모두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 약속의 선물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증표 그리고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약속의 선물이에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우리와 한 약속을 떠올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말씀일까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없고 온통 악한 생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대와 너무 다르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은 마음에 결심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것들을 지었음을 후회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딱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온전하고 완전했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에 유일하게 의롭고 완전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딱 한 가지 미션을 주세요. 어떤 미션일까요? 바로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뚝딱뚝딱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조그만한 배가 아니에요. 엄청 큰 배, 이것을 바로 방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배였는지 우리 뒤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길이는 무려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래요. 1규빗은 45cm 정도예요. 그러니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무려 3층, 4층 높이의 그 큰 배를 당시에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상세하게 그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어떤 나무로 이 배를 지어야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그 안에 칸들도 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세요. 노아는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민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까? 그리고 사람들도 비웃었어요. 노아, 너 뭐하냐? 그렇게 큰 배를 왜 산에다 짓는 거야? 그렇게 왜 쓸모없는 짓을 해? 바보야! 이렇게 놀렸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순종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었던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르죠. 자, 목사님이 실제 노아의 방주를 따라 만든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미국 켄터키주에 말씀을 따라서 노아의 방주처럼 똑같이 만든 배가 있어요. 이 테마파크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2010년에 우리 정말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려서 이 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술도 사람도 부족했던 그때의 노아는 얼마나 오래 이 배를 만들었을까요? 배가 뚝딱뚝딱 5년, 10년 이상 걸려서 배가 완성되고 나니 약속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 모여들어 배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우르르 쾅쾅 이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점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이제는 위험해서 노아의 가족들도 모두 배에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배를 쾅쾅쾅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그 배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성경에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려 150일 동안이나 이 물이 온 땅을 뒤덮고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아버지인 노아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아버님, 우리가 언제까지 배에 갇혀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나요? 무서워요. 비가 그치긴 하는 건가요? 이제 40일이 지나고 노아는 비가 그치고 이 땅에 물이 가라앉고 사라졌는지 확인하려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는 하늘을 배회하다가 이제 물이 많았는지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금 물이 가라앉았을까 생각해서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번에 비둘기는 쭉 돌아보다가 이제 앉을 곳이 없는지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내보내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주워 온 거예요. 나뭇잎 잎사귀를 가져왔다고? 뭔가 이제 좋은 징조 같은데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한 번 더 내보내니까 이번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 앉을 곳이 있는지
그리고 살만한 곳이 있는지 비둘기는 그냥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물이 다 줄었다고 판단한 노아는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오게 돼요. 노아는 심판 가운데 자신의 가정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두려운 명령, 그 미션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가족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오자마자 가장 순전한 동물과 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그 무지개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이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게 바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물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노아를 구원해 주신, 노아에게 은혜를 끼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오늘 허용되는 사랑의 약속이랍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어둠으로 물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나요? 창세기 9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무지개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떠올리게,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 같아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기에 마땅한데도 끝까지 우리를 그냥 남겨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가인이 살인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벌과 심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입게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의인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홍수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끼쳐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선교를 다녀오고 너무 힘들어서 피곤한 때에 저 창밖을 보니까 무지개가 쫙 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약속으로 우리를 떠올려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어린이 친구들,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떠올리는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끼치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배웠습니다.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당대 노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이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만날 것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그 가정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이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른들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아와 같이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입니다. 이번 주 드림어린이 예배는 설 명절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장소는 L층 아가페홀입니다. 다음 주 드림어린이 예배는 부서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1학년부터 3학년은 3층 샬롬홀, 4학년부터 6학년은 L층 아가페홀입니다. 생일자 명단입니다.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신년 특별 기도회 개근상 명단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 후에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22기 찬양팀 오디션 광고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오디션 당일인 2월 2일 1시 30분부터 아가페홀에서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은 참여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디션 합격 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찬양팀 캠프에 필참해야 합니다. 불참 시 합격이 취소되니 일정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25년도 찬양대 오디션 안내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2월 9일 오후 1시에 아가페홀에서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오디션 곡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며 결과 발표는 개별 연락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공과 활동지를 준비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저학년 교재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톡. 최근에 약속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었나요?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어겨본 적은 없나요? 우리의 약속이라는 거 꼭 지키겠다는 다짐이지만 우리 인간은 약속을 어기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약속하시면 어기시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약속은 어떤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 톡.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달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네, 언약의 증거, 뭘 두었다고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삶으로 톡.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무지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요. 무지개는 땡땡땡땡땡이다.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이다.
여러분들의 말로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고학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학년은 노아의 방주 박물관. 이 박물관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네요. 첫 번째 이야기.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방주 박물관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싶나요? 여러분, 목사님이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테마파크 이야기를 했죠.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고 싶나요? 목사님은 궁금해요.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방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어졌을지 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든 동물들이 안전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설비해 두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시고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8장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창세기 8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인간에게요.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잘 찾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 때 창밖을 봤을 때 그 무지개를 보고 든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다?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바로 설 명절이 있죠. 벌써 오늘부터 가족을 만나러 이동한 친구들이 있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잘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